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래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지를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연하게 데살로니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다 라고, 다른 말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냐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진실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된 곳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서보다 이곳에서 더 그것이 많이 나타났던 것은 그 이유가 6절, 8절, 9절, 10절에 6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주로. 자, 그 환난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네, 이거예요. 자, 그곳은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황제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오늘날 말로 그리스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부임하고 또 많은 관료들을 직접 부임해서 그곳을 직접 다스리는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를 할 때 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종교를 버리는 자들, 황제를 버리는 자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을 했죠? 새로운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곧 반역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왕을 전하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갔을 때 일단 그들은 반역자예요. 반역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역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렸어요. 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 이슬람교의 모토가 뭐냐면 한 손에는 코란을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란을 들이밀어서 이 사람이 알라를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여주지만 알라를 믿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칼로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신들을 같이 믿는 신들 그리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자들이 만약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혹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과격한 사람들이 네가 우리 그 코란을 버리고 딴 종교로 개종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과격한 사람들은 가서 그들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종교를 버리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끊어버려요. 가령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관공서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그 주민증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신원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섬기는 곳에서 배교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이슬람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관공서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혜택이 동시에 다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단아 취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정적인 그리고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찾아와서 그들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버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능력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돌아서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인맥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부분을 도우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직장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소망이 되셔서 천국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타났어요. 비록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함께 간 자들을 찾고 쫓아낼 때 이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그들이 감옥에 가고 그들이 보석금을 내야만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몰래 그 도시에서 도망치게 해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지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본은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삶에 드러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진다고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큰 확신이, 우리가 끝내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천국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성령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계신지, 우리가 사람들이 봐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도 너무 잘 살고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도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닌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우상을 떨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가장 먼저 우상을 떨쳐버리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그들의 삶에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아야 할 때 아버지, 온전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유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영적인 전쟁 뒤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려고 애쓸 그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 우상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우상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과감히 죄에서 우상에서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